335번.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향의 재료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감사함 속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세기를 찾기를 소망하옵나니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주보에 있는 글을 펼쳐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것부터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2장, 순서에는 반대로 조금 거슬러서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이삭의 두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에서하고 뭐예요? 마침 여기 있는 거 야곱이죠. 자, 그런데 야곱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을 다시는 뭐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사울과 바울이 있어요. 그죠? 자,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교인들은 제발 그런 성경 모르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그거 듣고 따라하지 마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는 언제예요? 예수 믿고 거꾸러진 다음에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한 계속 이름을 쓰다가 사도행전 13장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말을 계속 하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기억 좀 해주세요. 실제로 자 13장 9절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자, 사울이 거꾸로지자마자 바울이 된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사울로 거꾸로진 뒤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있었어요. 있다가 바나바하고 갈 때도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마술사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거꾸로져서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었고 태어날 때 주어졌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받을 때 주어졌던 이름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된 뒤에는 사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뒤에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써나요? 야곱이라고 써나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계속 써요. 야곱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야곱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원래 뭐가 맞다고요?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겨룹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 뿐이고요. 자,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원래의 뜻이에요. 깊은 뜻은. 자,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26장 5절에서부터 10절. 신명기 26장. 자, 신명기 26장 5절에서부터 10절. 이게 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원래 길게 안 하는데 이거를 왜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시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포도를 추수할 때도 있고 우리는 성경에 나올 때는 3대절기만 있죠.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앞에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만 얘기를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양이 첫 새끼를 낳을 때 썼던 것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난 뒤에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둬요. 그걸 우리는 맥추 감사 때 쓰는 얘기인데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장막절, 수장절이 뭐냐면 우리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수확이 돼요. 근데 이것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포도를 수확할 때도 있고 암이라고 하는 것을 수확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수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3대 절기만 나와 있고 나머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안 들어가 있는 그 수확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그 다음부터 흩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조그만 것을 수확하고 조그만 것에 대한 감사한 일이 있으면 외우고 또 외우는, 노래 부르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이거를 오늘날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이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예요. 자, 5절부터 함께, 그냥 길지만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룩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친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기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있는 거 다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노예 생활도 하고 거기 있는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해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첫 만물이라고 했죠. 그저 첫 수확했던 것, 잘난 게 아니라 처음 수확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5절에 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교재에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방랑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는 게 더 맞거든요, 뜻이. 그래서 방랑하면 그 바가본더예요. 그거가 아니라 여기서 유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게 유리예요. 그러니까 방랑하면 우리는 진짜 정처 없이 오늘도 걷는다 하는 그 나그네 같은 그 모습의 뜻이 있고요. 유리하는 것이 원래 맞거든요. 그래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 누굴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힌트.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죠? 제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야곱.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노?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나이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던 내 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초점은 누구를 향해서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오늘 청소년 그거 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하고 차이죠? 네, 사마리아하고. 네.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둘로 나뉘어졌어요. 나눠졌을 때 북왕국을 뭐라 그래요? 북왕국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예요.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해요. 먼저 멸망을 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원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정수들, 핵심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실로, 세겜, 베델이라고 하는,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그 네 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네 개의 성소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고, 믿음의 보고들을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던 순결했던 분들이 그 성경 말씀의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로 피나오는 거예요. 정착하는, 우리 선팔선 딱 갈라졌을 때 북한에 있던 신앙 좋은 분들이 신앙을 찾아서 남한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억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나 아니면 다른 주방에 있는 포로로 잡아왔던 민족들이랑 데리고 와서 억지로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더러운 피가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때서부터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평양민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너희는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원래는 북쪽 다가 북왕국 그 사마리아 그거로 불렸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짜로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 그 안에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으로 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남왕국도 멸망을 하잖아요. 남왕국도 멸망을 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돌이켜보고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되고 포로로 여기까지 잡혀왔다.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유다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들을 좀 구분하자. 그래서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왕국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아요.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은 누구 후손이라고요? 유대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뭐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것이 더 강하게 되어지지만 원래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맞는 거고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 같이 그냥 쭉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시작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지명이 몇 개가 나오죠. 자, 지명이 뭐가 나오죠? 지명이 뭐가 나와요? 하란 나오고 그 밑에 28절에 우르가 나와요. 자, 우르는 갈대아인의 우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랑, 자, 우르에서 왜 하란으로 왔을까?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900km 하니까 잘 감이 안 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400km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저 우리
두만강 저 한경북도 저 끝까지 가면 한 900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매체 남단에서 저 최북단까지 그 먼 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왜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으로 왜 갔을까? 고대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양쪽 다 신이라고 하는 달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우루에도 있었고 하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었는데 왜 우루에서 하란으로 갔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자 아마 그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데라의 식구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식구들이 무언가 종교적인 다툼 때문에 신상의 위험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란으로 옮겨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런 부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데라가 이 우루라고 하는 곳에서 뭘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하는가 하면 스노우 하는 거예요. 쫙 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막 붙잡아갖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뜻이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그래서 그 데라, 뭔가를 막는 그 데라가 하란으로 옮겨가면서 자,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뭐 고고 방문학적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 선민을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땅 우루에서 약속의 구원의 땅 하란으로 옮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성서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 성경에 없는 얘기 가지고 우리 막 이것저것 짜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냥 여러 가지 가설인데 성경 신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우루라고 하는 저곳에 있으면 선민이 만들어지지 못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의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란으로 옮기시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을 만들어 주시려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데라를 택하셨는지 그 설명은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만 보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질문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딜까요? 창세기 24장 4절. 창세기 24장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 내려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자기가 보고 싶어. 그런데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찾기가 싫어요. 왜? 이것도 지금 뭐할 땅이에요? 죽을 땅이에요. 멸망할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종인 엘리에셀에게 어디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요? 하란에 가서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 고향이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왜 하란으로 옮겨왔다고요? 멸망할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구원의 땅으로 옮겨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가 아니라 어디로 바뀐 거예요? 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은 구원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족장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일상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내도 찾게 해주시고요. 자식들을 갖게도 해주세요.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를 못 가졌어요. 그때 이삭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 가지. 그럼 20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기도 한 번 팡 하니까 하나님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가 20년 되던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들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본인도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적인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리브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무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은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만난 각각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능력, 이삭에게 주셨던 능력, 야곱에게 주셨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깊은 내적 치료나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왜 하고 오셔서 대답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베델의 사건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는 야곱에게 네가 있는 그곳이 어느 자리든 간에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너를 기억하고 하나님 너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했던 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 베델 그것만이 베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자기마다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만나려고 여기 있다니까